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누가답게 따뜻하면서도 예리하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신뢰의 모습, 그리고 용서와 유혹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 대하이지 않나. 이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해 보시기 좀 바랍니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한마디로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건데요. 제가 늘 필요할 때마다 떼쓰듯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말해요.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정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제가 이렇게 구하는데 왜 안 주시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해 가지고 아주 협박을 하듯이 그렇게 했었네요. 제가 정말 못났네요. 못났어. 아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때를 쓰듯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요? 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깊은 속에서 보면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제가 진짜 보면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이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한 사람이 바로 말을 하게 되자 무리들이 놀라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자 그들 무리 중 어떤 이가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 무식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아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자기 편끼리 자기 서로 쫓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인데 그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초점을 귀신이 떠난 뒤에 사람, 그 사람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해되세요? 저는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귀신, 즉 악한 영은 사막,
또는 폐허, 무덤 같은 그런 물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공간을 거처로 여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 없는 곳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는 공간, 즉 영적 황무지를 상징하는 건데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불안정하게 떠돌고 있는 영의 상태를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지금 쉼을 얻지 못하자 다시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으로 간 거죠. 자,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귀신이 없는, 자,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상태가, 여러분, 그 상태가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자신이 귀신이 나가서 멀쩡한 상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기분 좋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이제 귀신한테서 뭐 해방됐어. 그러면서 막 좋게 살고 있는데 이런 그의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그 자신의 마음속. 자, 귀신만 나갔을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이 그전보다 더 악하고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기에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이해되시죠? 자, 귀신들은 생명이 없는 곳, 물기가 없는 곳, 그런 곳에 거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악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진 마음은 결국 다시 어둠에 점령되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성령 충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귀신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요. 예. 자, 이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되게 짧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내용을 이 세 사람 다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 이걸 왜 이렇게 다 적었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자,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보려는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즉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기적 속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면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건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픈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들은 이런 거 말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우리가 누구나 우와 할 수 있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확 내려오고 막 이런 거 같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 요나 아시죠? 자,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기적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라고 해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면을 쓴 배우? 예,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주의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민낯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예수님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앞으로 다가올 핍박의 현실적 경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였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분은 생명과 심판의 주권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그분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이자는 나를 시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서 오게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날이 정말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과 형의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자기 형 보고 유산을 나눠 가지게 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아니,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회사의 매니저님들이 막 떠올랐어요. 자기들끼리 막 행사물량 박스 막 놓을 공간으로 저에게 저 자리를 저렇게 혼자 다 차지하게 하는 게 맞냐? 저 자리를 치우라고 말해달라라고 그런 매니저님들이 막 떠오르네요. 갑자기. 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네. 아니,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열리자 그 마음에 이번 농사 너무 잘 됐네. 이 곡식들을 어디다 쌓아둘 것이 모자라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 좋아. 그러면 지금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거둔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우후, 난 이제 부자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싸움 풍요는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너무 와닿지 않아요? 막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 열심히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면서 악착같이 모아. 악착같이 모으면 뭐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지금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나누자. 최대한 나누자. 내 거라고 쥐어짜지 말고, 막 숨기지 말고, 오늘 나눌 수 있는 건 나누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꽈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대목은 삶의 그 불안 속에서 믿음의 평안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쟤네 까마귀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 너희가 물질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삶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종은 복을 받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더 큰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뭐랄까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있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또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복음이 평화만이 아니라 진리로 인한 분열과 결단을 일으킬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데요. 그러시면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아이고 소나기가 오겠구만 이라고 말할 것이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아이고 날씨가 몹시 덥겠네 라고 말할 거라고 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잘도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분별력과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시기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진과 그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뭐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세상 끝날 다가오고 있는 이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장은 한마디로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부여보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복된 기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장인 거죠. 자, 이번 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